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 더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됩니다. 표정만 봐도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 담장을 넘어 이 구미 땅을 덮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계속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이 만족, 이 즐거움, 이 평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가 돼요. 우리만 좋으면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썩어요. 계속 흘러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풍성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가 암송 구절로 아마 암송하셨을 텐데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한번 안 보고 하니까 저도 까먹어가지고 일부 때 틀렸는데 만물 충만 두 번 들어가는 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마 거의 지금 다 외우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암송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떠올려 보시죠. 그때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그때 생각하면 막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기쁘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느끼고 감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 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멋지게 변화되었다고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죽은 자는 무엇도 느낄 수 없고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도 없고 어떤 교제도 하나님과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들고 박수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감각, 무반응.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어떻습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자는 죄를 대할 때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죄 때문에 탄식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죄를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끄럽고 찔리고 악취가 나고 구역질이 나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라는 말을 시작하여서 2절에서도 너희는 특정인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3절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초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는 이런 자들이다. 절망 가운데 계속 선포하다가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구일까요?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죽을 자들이 확실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선함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자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은 죽음의 선고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죽어 마땅한 것들, 벌받아 마땅한 것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도 동일한 정죄를 받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이들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니 나에게 굳이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지혜로 살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치 왕처럼 살고 있었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자신의 왕이 누구이신지,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그곳을 거닐며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모든 선택권,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인을 그 삶에서 밀어내고 쫓아낸 결과 그들의 삶에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단절되니 그들의 삶에 영적인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기로 선택한 인생에 임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좋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느끼기에 좋은 거 따라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소유,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옮겨진 주의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말씀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분별력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세상의 풍조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죄든 부도덕이든 편법이든 불법이든 자신이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으면 그만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세상은 도덕, 윤리를 운운하지만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죠. 나만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인생의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마음껏 사로잡고 마음껏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주된 목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죄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대표 아담을 통해서 역사한 불순종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기억해야 돼요? 이 불순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삶을 그리워하며 살까요? 그때 참 좋았는데.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정욕이 불쑥불쑥 일어납니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여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어내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왜 화를 냅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요. 왜 완강하게 거부하죠? 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죠? 불순종의 영이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빨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을 열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상태는 그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넌 존재 자체가 저주야 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인간은 진노가 그 위를 따라다니는 본질 자체가 저주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엇을 채우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화려함을 더하면 죽음에 사로잡혀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의 생기를 더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도 죽음의 기운을 숨길 수가 없죠. 싸늘한 시신의 온기를 더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고 가해도 그 식어진 체온을 올릴 수 없습니다. 더 부패해질 뿐인 것이죠. 인간은 무엇을 채워도 극복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비참함은 더해져만 가는 것이죠. 죽음에 압도된 인간의 철저한 무기력함, 무능함, 그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를 보니까 소망이 없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 철저한 자기 인식이 없는데 무엇하러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나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요청하겠어요, 도움을? 그냥 죽은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고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합리화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이 절망에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일을 끊임없이 찾고 찾는 것이죠. 그것이 갈망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갈망으로 나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람직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갈망이, 나의 이 깊은 갈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깊은 갈망, 나의 이 절망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갈망이 올바른 대상으로 향할 때 그 갈망에 충족함, 채워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인간의 실체를 가감없이 폭로하면서 절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여기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큰 감동이 없으시죠? 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개정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긍휼이 풍성하신 앞에 그러나를 한번 적어 놓아 보세요. 그러나 느낌표 딱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를 넣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완전한 반전 아닙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1절에서 3절에 걸쳐 계속적으로 절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구원할 일을 갈망하고 소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 구원받을 필요 있을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를 위해서, 그러나 소망이 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이 있다. 완전한 반전 아닙니까? 넌 끝났어, 저주받은 인생이야, 소망이 없어, 존재 자체가 저주야. 완전한 절망에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우린 이런 존재이지만,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벼랑 끝으로 밀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 끝난 것 같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 큰 사랑이 저주받은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하지 않으면 일로 돌아가야 돼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사랑받는 자 맞아?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확증하셨대요. 죽음을 숨기려고 발버둥치고 죽음의 행복을 더해보려고 온 삶을 다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던 그 공허와 결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채워지는 거죠.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덮여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임하니까 식어지고 싸늘하고 냉랭한 심령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죽음의 기운은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 죽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복받은 인생,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 생기가 넘치는 인생.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는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나 증거가 없고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 예배 드릴 때 별 소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이 더 행복했다, 더 좋았다, 그때가 참 좋았다, 그걸 꿈꾸고 있는 분들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가, 신함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옛 상태가 어땠는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고백해 보시라고요. 입으로, 입술을 열어서. 다른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백해야 돼요. 1대1의 관계거든요. 내 자식이 목사고 장로 상관없어요.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인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꼭 자신의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밤낮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각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 주신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연합되었으면 다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한 그 고백한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나눌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어떻게 해요?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죠.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세상 풍조를 따르며 마귀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지경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영어 성경 NLT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미래 세대에 그분의 엄청나게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자비의 예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자라지 않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도 놓칠 때가 많고 삶의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그저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숨가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그 자비와 긍휼로 그 은혜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도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 있냐고 절규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까 영어 성경이 7절을 어떻게 번역했죠? 모든 미래 세대의 그분의 엄청나게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자비의 예로 우리를 가리키시려고 우리를 증거로 내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보라고, 이들이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 내 은혜의 풍성함의 증거라고, 예라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증거라고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같은 자, 나 같은 자들에게 값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해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풍성한 은혜, 그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야 가정으로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거 아니겠어요? 직장으로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 아니겠어요? 없는데 어디서 꺼내서 줄 수 있습니까? 박박 끓이고도 안 나오는 거죠.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는 곳마다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에 목숨 걸어야 돼요. 주님, 은혜 받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예가 되고 싶습니다.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라고 못 사랑하시겠냐? 그 사랑의 풍성함은 끝이 없다. 예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사명,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의 예라고 보여주며 그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이끄는 귀하고 복된 통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